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9월 2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말씀과 또 시편 말씀이 끝나게 되고 우리가 9월부터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20년부터 580년까지의 사람으로 구약의 후반대의 사람이며,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보다는 한 70년 정도, 아니 그거보다 더 앞에 70년 또 80년 이 정도 더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로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또 나아가 그것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것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과 나아가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하였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말고 또 예레미야의 이름을 붙인 성경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짓게 되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신다면, 어제 본문 9월 1일 본문에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주님이 지정하시고 또 이때를 위하여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예언자로 주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1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11절부터 12절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성경에 살구나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살구나무는 약속, 언약의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욱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지팡이가 이 살구나무였고, 이 죽은 살구나무에서 살구나무 꽃이 핀 것이, 새싹이 돋아난 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살구나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살구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 사이에 은근한 이
단어가 아니죠. 은근하니 소통이 있었겠죠. 지레짐작하여 예레미야도 알지 않았을까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겠구나. 지금 우리를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것과 그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내가 너와 이 말씀을 너는 허리를 동이고 전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실 어제 본문 9절 10절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도 그런 것이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전운 혹은 망운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이 타협하면서 또 저 땅이 아수르 눈치도 살펴가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살 살펴가면서 잘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대언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야, 네가 뭔데 내가 타협하는 이것을 지적질하고 망한다 그러느냐? 니만 선지자냐? 여러분 지금 이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그 상간에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위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며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또 두렵게 떠는 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느낀 마음들을 몇 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결정을 예레미야에게 공유하시면서 꽤 매정해 보이시지만 그 안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것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하고자라고 결정하셨다면 왜 선지자를 보내어서 미리 이것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까닭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마, 돌이킬 기회가 한 번은 더 너희를 주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멸망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지금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안 된다, 잘 안 된다라는 그러한 타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종먹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예레미야의 위치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차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하나님 나 그래도 주일날도 섬기고, 하나님 그래도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 했는데 라고 나의 업적과 나의 한 것과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주님에게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나의 인생이 얼마나 팍팍한지 내가 어느 정도 타협을 안 하고 사는지 내가 잘한 것을 주님에게 열거하면서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했다고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와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건지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시원케 하는 사명자의 자리에 설 건지가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의 자리에서 이 성경을 또 오늘의 하루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룩하는 사명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자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근수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과 나아가 살구나무와 또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 말씀을 받는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일진데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얼마나 슬픈지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이 우상 숭배와 마땅히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할지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나도 다른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사명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